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출장도 가보고 출타도 해보고 타주 여행도 해보고 또 국외 여행도 해보지만 이번 여행만큼 제가 돌아오는 길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요란뻑적지근하게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내리면서 제일 첫 번 들은 뉴스는 그날 아침에 6.4 강진이죠. 6.4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들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봉화 목사가 왔다고 얼마나 빵빠레를 울리고 얼마나 폭죽을 밤새도록 터뜨리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튿날 다시 또 확인 사살이 아니라 확인 지진이 이제는 6.4 가지고 충분치 않다 그래서 6.9의 강진이 어떤 분들은 이제 7.1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이러한 강진이 일어나면서 세상을 놀래하게 하고 또 어제 저녁까지 어제 밤중까지 우리 동네에서는 폭죽을 중간중간 잠들만 하면 터뜨리고 잠들만 하면 터뜨려서 가뜩이나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음향 효과까지 곁들여져서 며칠 동안 밤을 지새우는 뜬 눈으로 지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 졸거나 아니면 횡설수설 잠꼬대를 하거나 그래도 이봉화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27권이 있지요. 이 27권은 이제 크게 몇 호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어요. 그 역사서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그 사명,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교회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가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는 복음서의 내용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한 설명과 해석과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언서가 있죠. 그것은 신약의 예언서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로마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서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이죠. 서신서 가운데 가장 긴 서신서이고요.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고대 문서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발견된 고대 문서 가운데 가장 긴 서신 문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냈던 이 로마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한번 접근하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반드시 공략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섭렵해 봐야 되고요, 로마서를 가까이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 교부 가운데 한 분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크리소스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것 같으면 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큰 소리로 로마서를 읽거나 로마서 읽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은혜를 참회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회심을 한 것은 밖에서 노는 어린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로마서 13장의 성경 구절 2절을 읊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그날 로마서 13장 2구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무엇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었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확고부동한 신학을 노선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 가운데 모든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2권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말로 복음의 진수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을 이제 유혈혁명 가운데서 무혈혁명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빛나는 하나님의 종 요한 웨슬레가 그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마틴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어느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저녁 예배에 읽는 동안에 그 예배에 참석했던 이 요한 웨슬러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의 강해의 서문을 읽는 동안에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새로운 사역의 제2장을 펼쳐나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뿐만 아니죠,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은 영어 성경을 처음 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어가 되시는 분은 킹 제임스 버전 KJV 흠정역 영어 성경이 바로 이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분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쉬워지며 깊이 숙고할수록 더욱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성경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이 무엇이냐? 로마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었고요, 또한 저 개인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에는 정말 진수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확신을 확립하는데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선, 신앙의 집을 정확하게 그 골격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와 같은 로마서 말씀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것이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를 들어서 쓴 것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일찍 아마 그 눈병이 있어서
일찍 시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 서기 대필자가 있어요. 더디오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이제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딕테이션을 하면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실은 더디오가 썼죠. 그리고 이 편지를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작은 아주 험한 동네죠. 거기에도 또 파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한 여집사님 베베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피비라고 하죠.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그 먼 길을 로마에까지, 그 당시에는 포스트 오피스가 없으니까 페덱스도 없고 택배도 없고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져온 인편으로 편지를 전달을 하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됐고요. 그러면 이 편지는 언제 기록되느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아시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은데 그의 육신은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죠. 부조금을 보냅니다. 이것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로마를 보고 싶은데,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자기가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대략 주경학자들이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는 것이 그 당시 AD 57년, 서기 57년에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로마서 15장 같은 데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중동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서바나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내가 서바나의 땅끝에 복음을,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땅끝이 그들에게는 서바나였죠. 서바나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 서바나를 가기까지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중간 기착 지점인, 그리고 로마 제국의 중심 핵심 도시인 로마시에 가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증거의 선교 전처기지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다시 로마 성도들의 그 힘을 얻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기 위한 중간 기척지, 포스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당대 로마 제국에,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 전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정치, 행정, 문화,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중심지가 어디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가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기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파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 데이비드 파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 조금 색다른 로마서 기록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어디를 봐도, 16장 어디를 봐도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왜 편지를 썼는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간에 글과 글 사이에, 센텐스와 센텐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역사적인 이제 배경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기 길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구성원으로 볼 때 몇 단계에 걸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개척 멤버가 파송이 돼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날에, 오순절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뿐만 아니라 유대에 살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축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때 누가 왔었어요?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에 무슨 경험을 합니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참 구주시구나, 예수는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증거가 이제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방언을 하는 역사,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낮술을 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때에 120문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날에 그 하루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이 획기적인 역사가 나왔대.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섞였느냐? 로마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예루살렘에 삽니까? 아니죠. 자기 본토로 돌아가야죠.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갔고, 그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로마 교회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주변에 예수를 안 믿던 이방인들이, 왜냐하면 로마는 다인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소수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사모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가 되냐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처음에는 유대인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서 18장 2절에 보면 클라우디오 황제가 등장합니다. 영어로 클라우디아스라고요. 클라우디아스. 그 황제가 등장하면서 무슨 사건들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연루되는 이런 좀 소동, 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정치적인 위압감을 느끼면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무엇을 명하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다 떠나라. 너희들 골치 아프다.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략 4만 명 정도 됐습니다. 4만 명, 적지 않은 숫자죠. 이 4만 명을 클라우디오 황제가 전부 떠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난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를 떠난 사람이 2만 5천 명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섞여 있으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서 18장,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로마 교회가 다시 어떤 교회가 됩니까? 구성원들이 유대인만 모이는 교회였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가,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전부 쫓아나니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유대인 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되어버려요. 유대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교회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안 당국에 잡히니까, 체포되니까. 그래서 유대인 교회로 시작된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이방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클라우디오 황제 뒤에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정치적인 변화가 생겨납니다. 네로가 등극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로마 제국 안에, 특별히 로마시 안에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을, 경제가 망가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시의 상권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하고, 비즈니스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로마가
경제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들어오라고 불러드립니다. 처음에는요, 네로가요 상당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마치 그 옛날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자, 정말 흉악한 악명을 떨치기 전에는 처음에 그 히틀러가 등극을 해서 저머니, 이 독일이 잘 살게 됐다고요. 그때 개발된 것이 소위 말하는 복스바겐 자동차가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때 개발이 된 것이 아우토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어요. 나중에 변질이 됐죠. 네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친화적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악명을 떨치는 핍박자가 되었죠. 이 네로가 어느 정도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게 되었느냐, 짐승을 야생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누구에게 입혔냐? 크리스천들에게 입혔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입히고 또 다른 야생 동물을 데려다가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게. 왜? 야생 동물의 이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타겟이라고 생각해서 그 더 큰 야생 동물이 늑대나 이런 사자들이 이 크리스천들을, 왜냐하면 네로가 몽상가죠, 환상가죠. 로마시를 다시 헐고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짓기를 원하는데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헐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헐고 싶다고 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불을 지른 거예요. 남모르게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을 질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공격의 타겟이 되니까 이 소위 말하면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핑계를 돌려대야 되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크리스천 공동체죠. 예수 믿는 것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크리스천들이 로마 시내에서 공격과 핍박의 대상이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기둥에다, 자기 뜰에, 궁궐의 뜰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묶어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티를 했어요. 누가? 네로 황제가.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 유대인들을 해외에 다시 빠져나갔던 유대인들을 로마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깊은 상관이 있어요. 왜? 이방인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교회가 되었는데, 이 놀라운 것은 로마에 있던 이방 교회 그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나가러 이제 축출을 해버렸을 때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이 바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것이 소위 말해서 replacement theology라는 것이 있어요. replace, 교체, 교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든 간 이방 교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우들이 들어오는 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문제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에 있습니다. 갈등에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의 작은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참 평강을 주시고 화목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서로 우애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오늘의 그 모습, 이 역사 속에 네로가 등극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문을 막고 있는 이방 교회 성도들과 유대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을 보면서 심각한 도전을 느낀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아니하면 로마 교회는 적어도 로마 제국의 중심지고 행정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인 여기에 탄생된 로마 교회가
이방인 교회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불목과 이 불신과 이 갈등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그 파급은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몸은 비록 지금 갈 수는 없지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대에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수재 중에 수재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특심했고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헌신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이 180도 전환이 되고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느냐? 이방인 교인과 유대인 교인 사이의 갈등과 불목을 해결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적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도 알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중매를 누가 합니까? 신랑 측도 알고 신부 측도 아는 사람이 한쪽만 알아가지고는 중매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서 교회와 복음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봤잖아요. 세속에 물들어 봤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세상도 아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은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꾼, 참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는지 제가 여러분이 한번 감을 잡으시고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같이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서 신학을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표시, 예수꾼의 표시입니다. 아멘.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꾼이다. 할렐루야. 이 증거가 바로 로마 교회에 있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이 삶이었고 자기의 삶이 복음이었습니다. 왜 사냐 물어보면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왜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 복음이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이 복음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 주님의 은혜를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죠. 이번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많은 다수의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손에 꼽을 만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지하도 입구에 바로 그 맞은편에 쇼핑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옷가게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두 여인이 거기 한번 들러본다고, 저녁 낮에 들러보기를 원한다고 해서 같이 동행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로 쇼핑할 때 남자를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남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들어가자마자 언제 가냐고 이제 물어 쌓기 시작하기 때문에 쇼핑이 안 돼요. 사모님도 이제 제 아내도 저와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좋아서 같이 다녀야 돼. 언제부턴가 사모님이 자꾸 어딜 가려고 그러면 저를 떼놓고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당신은 오지 마. 왜 어디 가는데? 쇼핑 가. 왜냐하면 난 가자마자 내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구두입니까? 스카프입니까? 속옷입니까? 겉옷입니까? 당신이 그걸 사러 왔으면 그것이 있는 매장으로 가지 왜 쓸데없는 데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모님이 도저히 못 견디겠나 봐. 그래서 이제 당신은 밖에서 기다리든지 나가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사모님 옆에 붙어 있으려면 무조건 따라다녀야 되는구나, 그런 훈련이 되었는데, 이번에 가자 지하도 입구 바로 맞은편에 두 여인이 쇼핑을 간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가자고 그러다가 한 바퀴 도니까 더 볼 게 없더라고요. 근데도 이 두 여인은 볼 게 많은가 봐. 난 답답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와서 좀 편안하게 쉬자 그러는데 또 주님께서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으세요. 그 맞은편에 보니까 지하도 입구에서 한 40대 된 아저씨가 트럭을 하나, 작은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루박스를 칼보드 박스죠. 보루박스를 계속 접어가지고 차곡차곡 쌓는 일을 해요. 들어갈 때 봤는데 한 바퀴 돌고 나와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다 하더니 그 작은 차에, 트럭에 제법 쌓이더라고요. 자꾸 내 눈길이 그리 가는 거야. 그리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저 아저씨 빨리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편히 쉴 텐데 자꾸 내 눈길이 그리 가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저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것이죠. 피곤한데 그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아저씨가 트럭을 다 가득 채우더니 벤치에 앉아서, 그 지하도 옆에는 벤치에 앉아서 갑에서 담배 하나를 다 꺼내더니 불을 붙여서 피곤한 몸 잠시 쉬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더라고요. 그 담배 한 계피가 절반이 탈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왜? 성령께서 자꾸 나를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절반쯤 이제 한 계피가 탔을 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매일 옵니다. 그래도 내가 말을 붙이는데 싫다 소리를 안 해요. 싫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 쉬고 있는데 방해가 되면.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돈이 좀 됩니까? 예, 이거 한 트럭 채우면 1톤 되는데 1톤대요? 꽤 되네요. 얼마나 받습니까? 6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50불입니다. 그러시군요. 어떠세요 요즘 경기가? 이것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어림도 없어요. 너무너무 박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박스 물량을 보면 경기를 알게. 그렇습니다. 이 박스 물량을 보면 이 지역 경기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빈 박스가 많이 나오고, 경기가 이제 곤두박질 칠 때는 박스가 안 나와요. 요즘에 박스가 별로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생활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예, 여기 말고 제가 3군데 정도, 여기 포함해서 한 2군데 정도 더 있고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성실하게 사시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전엔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오후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루박스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리사이클링 하면 수입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과 제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선생님을 헤어지기 전에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같이 성실하고 선생님같이 삶에 신실한 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미래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 혹시 믿으세요? 그랬더니 담배는 물고 있어지만, 담배불이 그때는 이제 이미 다 이제 꺼져, 다 없어요. 한가피 다 피셨죠.
그러더라고요. 저만 빼놓고 우리 식구들은 다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네, 믿는 집 가정이시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그럼 선생님도 이제는 교회를 다니셔야 돼. 아유 글쎄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형편이.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이렇게 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구나.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까지 하시는 선생님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복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선생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제가요 우리 아내와 제 아내와 제 딸은 저기 가게 안에서 쇼핑을 하는데 제가 잠깐 쉬러 왔는데 주님께서 자꾸만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선생님에게 보내셨는데,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손을 붙잡고, 주님, 성실로 살아가는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며 미래에 웃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 때에 맞춰서 또 안에 있던 가족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는 제 마음이 처음에 그에게 다가갈 때는 부담이죠. 주님, 나 그냥 쉬고 싶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내 안에서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At the end of broken dreams,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이 깨어지고 삶의 버거움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부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듯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토록 로마 교회를 그리워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